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제2계명 통해서 또 저희의 모습을 또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96문부터 98문을 보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럼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98문,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을 이용해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96문부터 98문을 읽었습니다.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저희는 지금 10계명을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기본 전제로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거울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이요.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따라서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 항목들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거기 불태워 죽이면서 바친다. 이런 거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이런 걸 누가 따라 하겠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남유다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이런 이제 우상숭배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인데, 아하스 왕 때에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숭배하는데 불태워서 바쳤다, 이런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왜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만큼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국익, 어떤 이익, 큰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무섭죠. 우리가 다 부모 입장인데 그런 건 언뜻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칠까? 그렇게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이제 정말 얻어야 될, 간절히 얻어야 될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볼게요. 호세아 왕 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부터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여기 또 나오죠. 여러 가지 우상도 만들어서 섬길 뿐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아까는 남유다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로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라도 바쳐서 이 나라의 평안, 뭐 이런 심한 가뭄, 뭐 이런 걸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형태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형태냐?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좋은 대학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공부만 하도록 막 계속 감시하면서 학원 계속 보내고 말이에요. 계속 감시하고 결국은 그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밤에 잘 때도 그 아이 방에서 자고 그 아이가 밤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딴짓 하는지 감시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좋은 대학, 뭐 출세, 성공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또 뭐 판검사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뭐 의사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뭐 대통령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쁘게 키운 딸을 또 이렇게 거기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 어떤 욕망, 뭐 권력자의 사위를 얻고 싶다, 의사 사위를 얻고 싶다라는 그 내 우상 때문에 내 자녀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속도 욕되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보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꼭 어떤 우상을 새겨 만드는, 섬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또 좋은 대학,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대통령,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우상 삼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그것을 얻기 위해 또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얻은 자에게 이렇게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노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그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보세요.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온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산에 있는 산당 다 부숴버리고 우상, 목상,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다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해요? 놋뱀이 아직 거기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놋뱀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독뱀을 풀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독뱀에 물려서 독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모세 시대니까 한 BC 1400년 정도고 지금 히스기야라는 왕은 BC 7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전에 이 놋뱀을 700년 동안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놋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을 위해 뱀 독에 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더니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예표로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서 잘 보관하고 거기에 분향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노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주신 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 동안 그 노뱀에 분향하면서 절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노뱀 앞에 찾아와서 분향하고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문제를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내 죽을 병을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식이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큰 기근에 시달리는데 지금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새끼를 안 낳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 자기 소원을 들고 와서 거기에 분향하면서 그런 소원을 아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뱀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700년 동안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거기에 분양하면서 뭐예요? 자기 문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구원의 아주 중요한 노뱀까지도 사람은, 죄인은 우상숭배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에도 교회 건물 꼭대기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요즘 또 교회 강단, 설교단 그 뒤에 다 십자가가 다 의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강단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강단에 나무 십자가를 본다고 칩시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걸 기도해요? 내 소원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라는 거잖아요.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희생, 그 은혜를 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의 죄로부터 구원을 감사하고 묵상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린다면 그 십자가 나무조차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네요. 우린 그렇게 다 이계명의 거울로 보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0년 동안 노뱀을 와서 분향하고 절하고 했듯이 말이에요. 자, 그럼 98문에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사용해도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쓰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작성할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들도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사제 가운데서 돈으로 그 사제직을 샀던 사람은 그 성경 볼 수도 없어. 라틴어 어려워서. 그 주교도 그런데 사제들도 그런데 그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성경의 어떤 장면, 출애굽 장면, 홍해 사건, 노뱀 사건 이런 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사람들이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제 가보시면 성당 같은 데 보면 성화, 동상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건물 유리창을 쪼개서 거기다 그림 스테인 글래스를 또 새겨 넣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천주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뭐 사실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성화, 뭐 동상, 뭐 이런 거 사진 갖고 와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이델베르크는 금지하느냐, 안 된다고 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다른 방법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전해지길 바라셨단 말이에요. 전도의 방법이라는 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을 깨닫게 된, 영접한 그 자가 자기 살아있는 입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 주란 말이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동상이나 성화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제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명예로운 자리, 그런 영광,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요. 그런 걸 우상으로 삼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죽으라 고생하고 그걸 얻은 자를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으로 그 인간들에게 돌리고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딸을 바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런 썩어질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금이나 지금 재물로만 언급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모든 우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영광이라고 생각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게 너에게 전한 복음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풀과 같아요. 금방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풀이 사그라들면 풀의 꽃도 아무 영광이 없잖아요. 다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다 썩어질 것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바라던 그런 뭐 부자, 성공, 뭐 의사, 판사, 뭐 대통령 그런 권력, 뭐 그런 명예, 뭐 인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 아무리 영광받는 세상에서 영광받는 그 모든 것도 풀의 꽃같이 다 시들어질 썩어질 것들이야.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만 아는 게 없어. 근데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새긴 우상이나 어떤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나 그런 것에 영광을 돌리면 안 돼. 그런 걸 얻은 놈한테 영광을 돌리면 안 되고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썩지 아니할 것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망해도 거지가 되어도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아예 망해버려도 그거 상관없이 예수는 뭐야? 우리의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썩어질 어떤 것들이나 상황들이 전혀 상관없이 예수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들에 대한 질문들 나눴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우상이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찬송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